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농문들아 내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일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리.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추운 날씨 다가오는데 건강 잘 관리하시고 매일매일 그 기쁨으로 살면서 그 행복을 창조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겠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네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제는 열매 맺음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웬만치 하게 되면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인데 아는 것만큼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삶의 그 모든 지정의 우리가 어떤 지각하는 것, 또 감정적인 것,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겉돌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이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기는 인생,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이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제 이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으면서 죽음에 가는 과정에서 고통도 따르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다음 세상은 영원히 그런 아픔이 없고 눈물도 없고 또 죽음도 없는 그런 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암만 이 세상에서 생명공학을 통해서 생명과학을 통해서 우리 몸을 치료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한계는 100년 미만으로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모든 삶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끝난다면 우리가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애쓰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이기는 자가 돼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서 온갖 희노애락을 느끼는 가운데서 인생을 살다가 이제 내 인생의 종말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펼쳐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고통이 없고 완전한 그 행복이 가득한 세상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으로서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따져야 되지만 그 모든 것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서가 되는 것이지 그 도덕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윤리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주제 잡은 대로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 맺음이 필수다. 어떤 삶을 살아갔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이것에 우리가 무관심하게 된다 보면은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좀 아시고 인생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삼각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고 또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키우는, 그러니까 이 가지보다 이 나무가 먼저죠. 나무가 잘 자라게 되면 가지가 퍼지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 그쪽에는 포도가 굉장히 유명한 산물이죠. 포도를 음료를 해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돌보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가 돼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머물게 되면 내 인생은 형통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삶의 여정을 우리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작정 하나님 믿고 뭐 쥐어쥐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과학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체를 과학적인 것으로 풀기 때문에 저는 맹목적으로 믿으면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믿으면 된다는 말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도 있지만 열매라고 할 때 그 열매가 무엇인가? 또 내 안에 있으라고 할 때 그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생활에 기초공사가 좀 잘 돼 있어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은 이후에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기초공사가 잘 안 돼 있었어요. 이제 신학 공부도 하긴 했지만은 이 신학적인 이런 모든 배경이 서구 사회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뛰어나질 못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어떤 전통도 부족해요. 선교사가 왔는데 그 선교사는 자기의 가진 신앙을 가지고 전파하다 보니까 그 이상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 교육시킬 때 제일 먼저 어떤 좀 아이들이 좀 예의가 없다, 무례하다고 할 때 무슨 교육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됐다. 그러니까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은 한 가정에서 식탁 공동체를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 같이 밥상머리 앞에 앉아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은 교육을 받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학교 다니면서 많이 부딪히는 겁니다. 갈등하기도 하고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어느 만큼 내가 양보가 있어야 얻을 것이 있다. 내가 뭔가를 베풀게 되면 내 주변에 친구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터득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것이 가정에서든 사회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그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 양식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옳고 그름과 이런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집스러워지고 이 주변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 봤더니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 일체적인 것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더욱이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 힘든 일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안 좋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떤 열매 하나를 맺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가을 거지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인생을 볼 때요. 인생 볼 때 열매를 얻을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우리가 탁탁 들어오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요,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풀에 던져 사른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는 잘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조경사들 있지 않습니까? 또 분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조경을 잘하는 사람하고 분재를 잘하는 사람들은 뭘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요? 가지치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예술가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아주 뛰어난 가지를 가지고 그 가지치기를 잘하게 되면 가지칠 것은 치고 남길 것은 남겼을 때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가지를 잘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해버리심을 통해서 과실을 맺는 가지가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렇게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조경사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거 잘라버리듯이, 그죠? 그렇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통해 볼 때 제해버릴 것은 제해버리시고 더 풍성케 할 것은 그 가지는 살려주시는 이런 모든 것. 우리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와서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서 이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이 백성의 왕이 되라, 그냥 그걸 족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안 되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아도 우리 내 속사람은 뭔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 없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주로 어디에 내 속사람을 살찌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내 육신에 관심이 있습니까? 밥을 안 먹으면 당장 배고프잖아요. 목마르고 하니까 일단은 이 먹고 사는 그런 모든 문제, 그리고 사람은 항상 뭔가 비축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저장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이건 고대로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부터 사람들은 항상 배가 고프게 살았어요. 지금같이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항상 양식이 부족하고 사냥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 자체도 뭔가 비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조로 형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비축하지 않아도 될 텐데 자꾸 비축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럼 밥뿐이 아니라 재물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 해서 계속 비축하고자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항상 신선한 것을 먹어라 하면서 끊임없이 너의 것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내 마음속에 내 심리적인 면에서 뭔가 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 또 비축을 해야 내 안심이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일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다른 여타 민족들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적어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역사 속에서 체험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반 다 여타 민족들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비축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남한테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늘상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니까 자꾸 땡겨서 먹기는 하는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면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분께서 내게 주신 것 모든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된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영생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살면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 육체의 양식에서 일하는 건 좋긴 좋은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갖기 위한 하는 이 모든 영의 양식,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과 그 삶의 기술을 꼭 터득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 말씀이 있는데 좀 마음속 깊이 좀 새기시고요. 이제부터는 좀 기초공사를 좀 잘 해보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초공사.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실감나게 느끼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라버리는 거죠. 지금 사과 다 거뒀어요. 그럼 다음에 그 농사 짓는 분들이 할 일이 뭐겠어요? 전지 작업을 해요. 키우면서도 전지 작업을 합니다. 다음 봄을 위해서 전지 작업을 합니다. 가지가 많다, 많이 맺힌다. 근데 이 과일이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했을 때 A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를 것은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가지를 잘라버리겠어요? 실한 가지, 부실한 가지. 이건 상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인들을 왜 심판하는지 아십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은 망하리로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작업이에요? 건전하게 한, 헌전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선한 사람들 힘들게 하니까 악인들은 망한다. 성경에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악인들은 그래서 다 망했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더라 이겁니다. 그게 우리도 악인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불필요한 가지, 나의 삶 속에서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가지는 좀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먹는 거 좋은 거 먹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한다. 뭐 몇 걸음씩 걷는다. 그러니까 이 서울시에서도 하루에 8,000걸음씩만 걸으면 200원씩 꼬박꼬박 주잖아요. 얼마나 쌓이셨어요?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200원 벌자고 그냥 길 가면서 막 누구 그냥 운동해서 내 건강을 유지한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까 육신의 건강만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도 얻어야 되니까 운동하는, 몸을 위해서 운동하는 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내 믿음에서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앞뒤가 안 맞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전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다 했으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하는 그런 모든 시간만큼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투자가 안 되게 되면 내 속사람은 시들어버리게 되고, 근데 주님 앞에 가니까 내가 주님께 갔습니다. 쓸모없이 인생 살았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합니다. 지혜버릴 것이다. 또 붙어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나와 있어요. 나는 지금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가꾸십니다. 나무를 강하게 하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과실을 맺고 있는 가지냐? 아니면 과실을 맺지 않고 있는 가지냐? 맺고 있느냐? 맺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실을 맺지 않는다?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해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셔서 온전하게 과실을 맺는 가지를 더욱더 강화시킨다는 이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하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내가 든든하게 하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의 가지는 든든해져서 너희의 열매는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령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께 복 주십니다. 그것만큼 참 아주 막연한 말이 사실 없더라고요. 복 받아라 하면 어떻게 복 받는지 그걸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복 받으라고 여러분이 선포한다고 해서 그 복이 여러분이 다 임하지는 않습니다. 가지가 붙어 있다 할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재벌을 가지가 있고 온전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리신다고 했는데 나는 여기서 아버지께서 재버리시는 그런 대상이 있는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한다. 깨끗게 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더 가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풍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쉽게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여기서 우리가 좀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상 받는 거 쉽지 않아요. 하물며 천국 가는데 영원한 생명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게 교제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뽑으시지 악인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은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야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더 투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까요.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흘려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은 예외 없이 우리가 다 적용이 된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중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여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죠. 그 다음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돌아보셔야 되죠. 내가 주님을 떠났는가 안 떠났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성경을 참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니까 14만 4천에 속하는 그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인도하는 것은 어디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어디든 가는 사람이에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좁은 길 가라고 하셨습니까? 넓은 길 가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길 가라고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 싫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넓은 길 편한 길 가지 뭐 좁은 길 가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가 누구예요? 작게만 최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내 몸이 여기 손에 붙어 있습니다. 내가 몸이 움직이니까 손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했으면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가셔야 되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따라 살 수 있어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이웃 좋으라고요? 아니에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탁월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성숙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완전한 모습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는 선택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죠. 내 입장이 대박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지시하신다고 할 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시절부터 밥상머리 교육이 잘 됐다는 것은 그 아이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는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 율법, 모세오경이죠. 이것을 이 곡조로 바꿔가지고 부르면서 그것을 다 머릿속에 익히고 있어요. 신명기에 그 말씀이 있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너희 이것을 노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래하라고 하니까 그들은 거기다 곡절을 붙여가지고 율법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율법 전체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안 좋게 말하면 시인을 당한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는 그 바탕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에만 너무 치추지 마시고요. 정말 내 안에 영의 양식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있고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판정이 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루디아 권사의 헌신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헌신이란 무엇인가?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주께서 온전함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으니까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내 힘껏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여기는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내가 물질을 기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과연 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헌신의 열매 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가지신 재능과 물질과 기타 여러 가지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서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가 든든하게 되면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할 때 내가 과실 많이 맺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있으니까 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때에 많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었죠. 또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 그룹인데 그들은 이 제사장들은 성전의 한쪽을 이방인의 뜰이 있는 것을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자리세를 받았겠죠. 자리세만 받은 것이 아니라 또 거기서 몇 주 얼마를 또 받았겠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몇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팔려고 내놓은 여러 가지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것을 막 쳐가서 쫓아버리시고 환전상의 상을 뒤엎어버리시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집을 강도 구렬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까? 그 집이 누구 것이라고요? 내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곧 예수님 집 아니에요?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드냐 하면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했는데 그 화라는 것은 완전한 재앙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나 직분 받았다고 이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매가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를 결정이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굉장히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있나?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께서 가시는 것이라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분께서 인도하는 것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더라도 지금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으면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듣기만을 바라요. 특별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성경에서 언제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 기록되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모든 것, 나는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를 좀 깊이 있게 고민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흘러가는 종교 행위로 끝나지 마시고요. 우리 신앙생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나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내 가지가 온전하게 해서는 아버지가 농부라고 하셨으니까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서 내가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야 된단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니까 난 가지에 붙어 있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가지 줄기, 여러분들 포도나무 줄기 크게 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울어질까봐 전부 다 철사로 해가지고 다 붙들어 매놓지 않습니까? 거기서 열매 맺히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히 열매는 맺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과제를 드립니다. 많은 말씀 드렸지만 좀 여러분께서 오늘 가시면서 또 한 잔 지내면서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14만 4천에 포함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만큼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차 있으면요, 적어도 이 세상 살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없게 되면 나는 이 세상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경험만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을 합니다. 옳고 그름도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경험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지혜를 던지도록 허락해 주시고요. 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정말 멋지게 인생 산다, 내 생각은 건전하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자랄 때 얼마나 극한 환경에 처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저 극복하고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핑계 대지 말고 예수 안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꼭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내 생각대로 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읽게 되면 그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옳고 그름을 알아서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독일이 2차 대전 일으키고 독일 사람들을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뭐 하게 해달라고? 우리 독일이 이기게 해달라고. 그 기도 응답 안 됐어요. 왜? 히틀러라는 그 악인을 따랐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 가야 되거든요. 천국 가야 되는데 이것에 어떤 오류가 생기게 되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시고 우린 가지입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서 풍성한 열매에 있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주님의 나라 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텐데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